저희는 이 고난주의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제 성구는요, 이제 대충 다 대충이 아니라 제대로 다 기억하시겠죠?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예, 2장 2절 말씀. 오늘도 우리 주제 성경 구절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요, 마음에 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작정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예, 사실 잘못 물어봤어요. 저도 잘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특히 이번 고난주일만은 또 이제 오늘 내일 또 내일 저녁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특히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마음에 깊이 담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가운데서도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우리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그런데 과연 그 예수님이 계신 하늘이 어떤 곳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곳일까? 예, 하늘, 그럼 우린 하늘이면 뻔하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 가셨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가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늘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복음서라든지 다른 모든 바울의 서신에서 쓰고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은 우라노이스라는 단어가 되는데, 에베소서에서만은요, 바울이 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라는 지금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겠죠, 그렇죠? 그게 우라노이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에프라노이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에베소서 외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요. 한 군데 더 나와 있긴 한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외적인 자료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있지 않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에프라노이스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그러니까 다른 책에, 그 다른 어떤 헬라어로 쓰여진 다른 그 당시 서적에도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신 곳을, 부활하시고 가신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뜻을 모르잖아요,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처음 보는 단어니까. 그런데 그 단어가 뒤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랑 같은 단어를, 우라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하늘로 번역을 했는데 실은 다른 단어라는 겁니다. 다른 단어라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다른 단어를 선택해서 썼을 때는 이게 천국과 구별되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구별되지 않은 곳이라고 한다면 같은 단어를 썼겠죠, 그렇죠? 예, 아침에 와가지고 막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목사님이 저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니까 천국과 다른 곳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예, 저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예, 성도들이 너무 똑똑하면 사역하는데 피곤하다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농담이고요. 똑똑해지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이라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부분은 이 에베소서 성경 자체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표현, 그러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구원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셨고요, 살리시고, 그리고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 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다시 살아난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표현도 보면은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미래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실 것이다라는 미래가 아니라 이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그러므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가셨으면은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천국에 가셨는데 여기 계시면 유령 아니면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그 하늘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천국과는 구별되는 그런 무언가일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계신 곳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어떤 영역이 바로 여기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하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늘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하늘이라는 곳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의 오감, 육신의 오감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는 구별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육신을 가지고는 인식할 수 없는,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아니라는 것. 그렇지만 그 세계가 또 하나의 세계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그 차원의 그 세계를요, 이름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영적 차원의 세계가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서라는, 이 하늘이라는 영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신 곳은 어딘가? 부활하셔서 천국, 그러면 우린 저 멀리 저 하늘 끝 어딘가, 우주 끝 어딘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가신 곳은 어디 멀리, 이제 우리를 떠나가지고 어디 멀리 가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생의 3년 동안에는 30년, 34년 동안 이 땅에 사실 동안에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는 어디로 가신 것인가? 바로 이 영적 차원의 세계,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차원의 세계에 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돼 있어요. 우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언젠가도 설교에서도 얘기했겠지만, 우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한 식으로 오른쪽 왼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33년 동안 떨어져 있었으니까 이제는 우리 다시 떨어지지 말자, 내 오른쪽에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거, 예,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우리 인간 차원의 어떤 생각이고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오른손 우편은요, 권능을 얘기합니다. 권능.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옆에 오른쪽에 가서 서셨다는 게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하셔서요, 권능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21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되셨다는 거잖아요. 그 권능, 영적 차원의 세계,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어떤 복종하시고 굴복하시고 결국 죽음에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 차원에 계시면서요, 이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그분, 권능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영적 차원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 위치에 가서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면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도 어디에 있게 됩니까? 바로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인식할 수는 없겠지만 영적 차원의 세계는 뭐로 인식할 수 있는가? 영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물론 때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 뭔가 이상한 목소리를 들려주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니요, 사실은 영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인식할 수 없는 게 기본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이 발전되게 되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영적 차원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자리,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영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놀라운 비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요,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비밀은요, 보세요. 그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제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각종,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에게 이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요,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어느 영역에서요? 바로 하늘에서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도 하나님의 어떤 각종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어느 차원에서 구해야 되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서 주십시오. 이 땅의 차원에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거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악한 영들에게,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영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보면은요, 1장 3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도록 구하고 있는데,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복은 뭐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 속한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요, 정말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복을 구하는데 모든 복이 아니라 복이 별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의 복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되니까, 예,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늘에 속한 복, 그 복을 구하라고,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 복을 통해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각종 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다음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는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정말 중요한 원리인데 뭐냐면은요, 여러분, 이 땅에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영적 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의 것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보면은요, 그 원리로 사셨음을 보게 돼요. 다들 어떤 눈에 보이는 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집중하게 될 때 예수님만은요, 그 안에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의 세계를 집중하셔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무엇과 싸웁니까? 폭풍우와 싸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어려운 문제들, 다가오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과 그걸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뭐 수십 년간 노를 젓고 내가 이 전문 업으로서 살아왔던 사람인데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시자 뭐부터 먼저 하십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의 그 악한 영들을 먼저 굴복시키잖아요. 그렇죠? 바람과 바다에 잔잔하라. 먼저 굴복시키고 나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셨고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영적 차원의 세계에 머물러 우리도 함께 있는 이유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문제나 어려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느 쪽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래,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악한 영들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굴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요, 굴복하게 되는,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대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요, 참 바보 같은 일이 될 것 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어떤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도 모르고 믿음은 믿음대로 갖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에겐 원수가 생기죠. 그렇죠? 우리를 방해하는 대적이 생겨요. 그렇죠? 그나마 혼자 열심히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뭐까지 생깁니까? 우리를 잡아 무너뜨리려는 대적까지 생겼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후회하게 되실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요. 내가 왜 믿었을까? 믿고 나서 왜 내 삶은 더 어려워질까? 왜 문제는 더 많아지고 힘들어질까? 그런 삶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먼저 믿음으로 승부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기도로 무릎 꿇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듦과 고통이 있으면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영혼이 먼저 해결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정말 앞에 큰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방해물이 있으면은 먼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먼저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하늘에서 먼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다 달라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높은 지위에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땅에서는 우리는 다 다른 위치에 있어요. 다 다른 삶의 모양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예수 믿었다고 해서 더 갑자기 무슨 이런 건 꼭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서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우리를 앉힌 존재예요. 권능의 예수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권능을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 이쪽에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권능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쪽에서 어떤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요. 이쪽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바로 나타나고 역사하고 영적 싸움에서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진 그 자리에 우리가 지금 함께 있다라는 거.
예,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요, 각자가 위치는 다 다를 거예요. 각자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은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 환경, 그 자리에서 좀 멋지게 승리하는,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렇구나, 좀 우리가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린 영적 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예, 우린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두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를 박쥐라 그러나요? 우린 두 세계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위치를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린 누리고 있어요. 예, 그 축복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이 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용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의 능력, 그 믿음의 축복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음껏 누리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이 말씀을 영혼 가운데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어떨 때는 비굴해지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몰라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자꾸 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 땅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요, 대단한 존재예요. 진짜 대단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만물이 다 굴복하고 복종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 세상은 발등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발받침대라고요. 발받침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예수님의 발받침대래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이 하늘에서는요, 우리의 신분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하늘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삶의 기초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권능의 하나님, 우리도 구원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그래요. 악한 영들은요, 그냥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기는요, 아마 밥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냥 물질적 차원의 세계만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를요, 내 밥. 근데 영적 차원에서 우리에게는요, 이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요, 우리 발 밑에 있어요. 그 발 밑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걸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우리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은 좀 상상해 보는 것도 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악한 영들이 내 발 밑에 있다라는 거. 악한 영들이 내 발 밑에 있어요. 기억나는 성경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의 연합군 왕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같이 모일 때마다, 모일 때요, 그 왕들을 끌어내서 눕혀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들의 목을 밟게 시키더라고요. 지금 그것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지금 저기 바깥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군인들은요, 왕이 없어요. 그 왕들은, 지휘자들은 다 지금 여기서 굴복해서 무릎 꿇고 엎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목을 짓밟고 나가서 싸우는 전쟁이요, 얼마나 당당한 전쟁이 되겠어요. 그치? 그게 바로 우리의 우리의 삶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우리는 약한 영들의 목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꼼짝도 못해 캑캑거리고 있을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예. 막 마음의 상상이 되셨죠,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예. 그게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사단이 가리고자 하는, 예. 우리로 절대로 못 보게 하려고 하는, 알지 못하게 하려는. 그래서 자꾸 문제들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물질 차원의 세계에 집중하라고. 요게 다야. 너 요것 때문에 큰일 났어. 너 요것 때문에 잘못될 거야. 너 이것 때문에 망할 수 있어. 너 여기 신경 써야지. 야, 믿음은 나중이야. 밥 먹여주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진정한 의미, 구원의 의미를 아는 우리는요,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여기에 근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승리가 시작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지고, 여기서 정말 신령한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실을 우리가 이 시간 보게 해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권능의 하나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줄 아는, 그렇게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다스리는 자로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영적 차원의 세계의 진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그러므로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메인 존재가 아니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로 소원하고 결심하고 있는 여기 모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올리브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